늘 편안하십니까? 오늘은 동지 1년 중에 가장 낮의 길이가 짧고 밤의 길이가 길다고 하는 동짓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린 늘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겨울 사만사온, 한 3일 추우면 또 한 나흘은 따뜻한 기운이 섞여서 또 지낼만 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제 아래 제가 호주 시드니에 있는 우리 정법사 스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거기는 지금 섭씨 30도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오고 감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때는 그런 거 어때 알고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공전하는 365일 지구가 태양을 한번 돌아서 오는 거리를, 그리고 가장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날이 동지이고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날이 하지이고, 그러면서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어쩌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나라 선상인 북위 38도 선에서 보면 추나추동이 정확하게 표기되기 때문에 참 좋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동지 때만 되면 늘 떠오르는 그런 참 잔잔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전화를 또 받았어요. 저하고 호영호재하는 스님이기도 하고 지금 은혜사에 사시는 스님이신데, 85년도에 가요동 구룡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아마 한 달 이상 이곳저곳 강북에서부터 강남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 허허벌판 논밭이 이제 도시화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이곳에 땅을 마련하게 되는 배경까지 함께 했고, 또 그 후에 저 놀이터 쪽, 어린이 공원 쪽으로 땅이 한 250평 정도 채비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서울, 부산 전시를 준비할 때도 같이 작품들을 함께 구하러 다녔던 스님이 오늘 아침에 꼭두 새벽에 전화를 하셨어요. 마치 20년, 25년 전에 백고자 화엄살림 법표를 마치고 통도사에 가서 노스님께 자랑도 하고 며칠 통도사에서 머무르면서 지내다가 하루 전날, 동지 하루 전날 저녁 늦게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와서 오면서 또 구룡사와 깊은 인연이 있었던 불자님 가운데 병원에 계신 불자, 몇 년 동안 혼수 상태로 계셨지만 그 보살님 한번 뵙고 올 거라고 택시를 공항에서 타고 고대 병원에 갔다가 문병을 하고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려고 서 있는데 어찌나 그날은 날씨가 매섭게 춥던지 어제도 아침에 일찍 충무원에 가는데 차가 많지 않습니다. 아예 눈이 와가지고 길이 매끄럽고 하니까 그 전날 아예 차를 놓고 퇴근했던지 아니면 길이 미끄러울 거라고 하는 전제와 이런 것으로 차를 안 가지고 나왔던지 평소보다 차가 훨씬 적었어. 그날도 연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병원 앞에 서 있으니까 저 오류동 쪽으로 가던 택시가 개인 택시였는데 택시가 와서 슬그머니 서는 듯 하다가 양재동 하니까 휙 하고 가는데 염주가 걸려 있어. 그래 염주 안 걸렸으면 화 안 냈을 거예요. 염주가 걸려 있으니까 염주 걸린 죄로 제가 속에서 분심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추운 날 빈 차로 가면서 택시가 좀 태워주면 될 텐데 왜 그냥 갈까? 그때는 그랬어. 근근히 어찌어찌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구룡사 와서 동짓날 꼭두 새벽에 한 5시쯤 되었을 때 통도사에서 노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정우가 잘 올라갔나? 잘 올라왔습니다. 들어가라고? 하고 찰까닥 전화가 끊겼어. 거기서 수없는 생각과 어그러졌던 것들이 전부 얼음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백보자를 마치고 통도사에 가서 며칠 노스님 옆에 곁에 있다가 스님 올라갑니다 했을 때 토방까지 내려와서 잘 가라고 전송해 주셨던 노스님, 날씨가 춥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밖에 나오지 마세요 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여기까지 오신 이도 있는데, 제가 촌수가 낮기도 하지만 제자냐, 제자예요, 제자. 그런데 노스님 충청도 어투로 여기까지 오신 이도 있는데 하고 토방까지 내려와서 잘 가라고 손짓을 해주시고 들어가셨던 노스님이 1년의 마지막 시간이자 첫 시간인 동짓날 꼭두 새벽에 전화를 하셔서 잘 올라갔나? 예, 잘 올라왔습니다. 들어가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시던 그 어른의 그 모습, 오늘 아침에 호영호재로 지내는 스님이 저한테 전화하신 그 전화의 내용도 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염주는요, 그분이 걸은 게 아니라 어쩌면 개인 택시인데 어머니가 걸어줬든지 부인께서, 사모님께서 걸어줬든지 할 수도 있고, 방편으로, 지혜 있는 자의 방편으로 하도 택시 승객 중에서 타기만 하면 전도하려고 애를 먹는 그런 것을 덜어내기 위해서 걸었을 수도 있다. 또는 오류동이나 부평 쪽으로 집이어서 날씨도 춥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방향이 같으면 태워주려고 섰는데 정반대로 간다 하니 그냥 갈 수밖에 없어서 갔던 그 택시를 향해서 분심이 일어난 거, 그것 온당치 않은 생각이었잖아요. 그러시죠? 여러분들께서도 동짓날, 하루로 말하면 자시와 같은 1년 중에 가장 마지막 시간이자 새로 한 해를 맞이하는 첫날, 어른들께 또 가까운 인연 있는 분들에게, 도반들께 전화를 한 번쯤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때라도
문안이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인연들을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스승이신 노스님 기일이 28일 날이죠. 날씨도 춥고 해서 걱정은 되지만 불자들께서는 구룡사라고 하는 이 절은 월화 노스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 절의 시원은 불완전했을 겁니다. 87년도에 금난가사를 가건물 합판집으로 지어져 있는 법당에 100일간 친견법회를 하고자 원을 세웠을 때 1400년 동안 바깥 출입하지 않고 성보로 모셨던 부처님의 금난가사와 자장율사의 금난가사를 서울의 구룡사, 그것도 온전하지도 않는 합판으로 지어져 있는 그 건물에서 친견법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도 월화스님이셔요. 엊그저께 열반하신 듯 싶은데 벌써 14주기네요. 시간이 빠른 걸 보면 우리들도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할 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남은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전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들은 인연 깊은 우리들 주변을 향해서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착하게 삽시다. 선행하면서 연민심으로 대자 대비심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섭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동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너그러움이란 포용력입니다. 포용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본이 신심이요, 근본이 자비심이요. 신심과 자비심은 거듭거듭 생각을 사유함으로써 증장되는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염념보리심이라는 말을 참 자주 하는데, 생각념자, 염념을,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기억할 억자에다가 생각념자, 억념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염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이 조속지변으로도 바뀌기도 하지만 하루에도 일일이랴에 만사만생이요. 하루에도 그 생각이 한결같이 가는 시간이 너무 스파크처럼 짧아. 근데 그것도 계속 연결되어지면 길게 느껴질 건데, 좋은 생각 가졌다가도 털어버리면 언제 그 생각이 반환점을 돌아서 와야 하는지. 하루하루는 24시간 1440분의 반복되는 개념인데 1년은 365일 5시간 46분 48초를 주기로 공전하고 있는 그 시간이 한 해 한 해 가는 것도 시간으로 따져보면 무지하게 깁니다. 촉수로 따져봐도 길어. 한 시간에 시간이 얼마만큼 빠른 시간이냐면 지구가 27.75km 속도로 돌고 있는 그 속도가 시간이잖아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는 선업은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은 나 착하지만 착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자비심으로 섭소할 수 있는 것은 사유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요. 도리어 두려운 번뇌의 근원인 무지는 말이에요. 무지막지한 것은 시작도 알 수가 없고 그 뿌리가 뻗어 있는 것을
찾아서 끝까지 가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그냥 칭칭 칡렁불 엉키듯이 엉켰다네요. 그래서 달라이라마도 두려움 없는 나의 완성은 오직 선어뿐이다 그랬어요. 우리 오늘 지금도 잘 살아오셨고 착하게 살아왔지만 착하게 살아오는 중에서 조금 전에 스님이 25년 전에 택시 기사가 염주 걸은 죄로 일순간 제가 염주까지 걸린 놈이 불짤 텐데 스님이 이 매서운 추위에 여기 한없이 서 있었는데 어찌 안 태워주고 그냥 갈까? 요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 참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했던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시죠? 그런 것들을 잘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법당에 들어왔다가 프랑스 말인지는 어디 말인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단어 하나가 잘 안 외워지는 단어는 진짜 참 그렇대. 그런데 방에 들어가서 적어왔잖아요 지금. 적어왔어. 이 나라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크기만 합니다. 경상남북도 크기만 하고 국민은 한 600만 명 정도가 산대요. 내가 왜 이 푸에르토리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6.25 때 16개국이 6.25 전쟁에 참전해서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가정의 어려움을 겪게 만들면서 그것을 극복해서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했던 국가가 많지만 75년도까지 우리나라에 구호 물자가 구호 물품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나 몰라. 60년대는 알아. 우리 어렸을 때 뭐 별거 다 얻어먹었잖아요. 깡냉이, 옥수수가루, 분유, 그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옷을 나눠줘서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구호물품을 입은 그런 기억들은 다 있어. 다 있는데 이 나라는 미국령이에요. 사이판이나 괌처럼 주가 아니라 미국령에 속해 있는데 옛날에는 터키가 오랫동안 지배했던 나라가 아닐까. 지금도 국민 대다수가 그쪽 스페인 말을 하고 있는 것 보면 터키가 아니라 스페인에 종속되어 수백 년간 지내왔던 나라가 아닐까 싶은데 6.25 때 미국 사람들이 약 180만 명 정도가 6.25 참전했습니다. 180만. 우리 미국 가능하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와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겪었는데 거기에 포함돼서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그 미국령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6만 1,000명이 참전했어. 6.25 때 6만 1,000명이 참전을 했고 756명이 전사했고 6.25 때 그리고 100명이 실종되었어. 근데 16개국의 자료를 이렇게 들춰보면 다른 나라는 포로도 있고 부상도 있어. 부상자 몇 명, 포로 몇 명.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포로가 없고 부상자가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죽기 살기로 전투에 임했던 군인들이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어. 그리고 흥남부도 우리나라 대통령 아버지께서도 흥남부두에서 마지막 피난 배를 타고 거제도로 안착해서 거기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만. 흥남부두에서 배에 실었던 무기를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왜 그 사람들이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피난민을 수송선이 되어서 태울 때
마지막까지 북한군을 향해서 그 배를 사수해줬던 군인들이 푸에르토리코의 군인들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상자가 없어. 죽거나 실종은 됐어도 또 포로가 없어. 적군에게 붙들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곳이 금년 여름에 70% 내지 80%가 전체의 곳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그걸 쓰나미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죠. 미국 쪽에서 부는 건 또 딴 이름 부르던데. 허리케인. 그것이 밀려와 가지고 그게 큐바 밑에 있는데 그쪽이 뭐 엄청나게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제가 이곳에 필리핀에 태풍 났을 때도 우리 많은 불자들이 함께해서 도움을 주었고, 부처님 태어난 나라라고 해서 네팔 지진 났을 적에도 도움을 주었고, 또 같은 국민이라고 해서 세월호 침몰했을 때도 우리 함께 했고, 다각적으로 그동안 수많은 일을 30여 년 사이에 구룡사에서는 해왔고, 종단에서도 해왔고, 많은 이들이 함께 해왔는데, 여기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에도 살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종단에다가 제안을 하고 군종 교구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그곳에 작은 보탬이라도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꽤나 그게 구룡사나 열애사나 여러분들이 시주한 그런 보시금이 홍법문화재단에도 매달 얼마씩 이렇게 모이기도 하지만, 홍법문화재단 이름으로 일단은 한 10분의 1 정도는 감당하자 싶어서 지금 마음에다가 새김질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이면 얼마 정도를 스님이 생각한다고 느껴지세요? 그곳에 지금 2,000명 정도, 6만 1,000명 중에 다 세상을 떠나시고 세월이 지나서 2,000명이 생존해 계신데, 그분들의 상황을 검색하고 점검해 보니까 양로원이나 요아양원이나 이런 데에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단적으로도 원장 스님이 지침을 주셔서 그 일을 함께 하고, 군종 교구에서도 400여 곳에 그 군 부대에 있는 법당에서도 불자들이 모금을 해서 6.25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해줬던 그곳에 작은 보탬이라도 정성을 다했으면 하는 그런 원을 세웠으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다 뭐 힘들기로 말없이 다 힘들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 앞에 관세음보살님 전 불전함에 늘 거기에 모이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해서 해왔고, 10년 동안 우리가 홍법문화재단 이름으로 해왔던 것을 취합해 보니까 약 20억 정도를 이웃에게 돌려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좀 아끼더라도 달력 만드는 것도 조금 줄이고, 잡지도 이제 다음 달이면 360부 30년이 되는데 전자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젠 잡지 문자로 된 건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그런 것 등등을 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쪽에 더 마음을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도 생각하고 치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 주는 건 좋은 거예요. 나누는 건 좋은 거예요. 오늘 동짓날 뭐 드려? 어제부터 애쓰셔가지고 뭐 드려?
팥죽 나누잖아요. 팥죽 한 그릇 먹을 형편 못 돼갖고 이렇게 모인 거예요? 아니요. 1년의 마지막 시간과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서 부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전 늘 말씀드립니다. 온 식구 다 퍼서 갖다 주려고 그릇 싸가면 안 되고, 어른이 계시거들라. 어른 없는 집이 어디 있나요? 설령 내 어른은 건강하면 뭐 끓여 먹으면 되지만, 이웃집에라도 바깥 출입하기 어려운 그런 어른들이 있으면 한 공기 팥죽이라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것을 꼭 절의 것만 갖다 먹죠. 뭐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스님이 좀 어른들이 있고 식구들 모여가지고 보면 내가 안 먹더라도 저 한 그릇씩 갖다가 나눠 먹으면 좋겠다 요래 놓으면 막 후원에서는 비상 걸려, 비상. 그렇게 애써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죽이 모지되고 또 먹고 가져간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계산이 다르다니까. 그 처사가 염주를 걸어놓지 않았더라면 정우 스님이 순간적으로 머지 않았을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노 스님이 아침에 전화를 하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엉클어졌던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인생은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선행과 자비심과 너그러움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불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닐까. 이번에 그 정우스님 무슨 상 받았는데, 제가 그날 수상 소감, 포교 대상 종정상을 받은 것은 참 값지고 소중하고 귀한 인연을 드러내서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날 소감을 제가 말씀 못 드렸거든요. 소감을 말하지 못한 것은, 저는 그 제일 바닷물이 밀려오는 걸 제일 큰 것을 쓰나미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지스님이 방금 그러네. 태평양은 허리케인 그러네. 응? 허리케인. 그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스님이 어쩌면 군에서부터 포교 활동을 했으니까 73년도부터 따져보니까 한 45년, 약관 어린 나이에 통도사나 해인사 같은 데 살 때는요, 순례자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저는 사찰 안내를 자청해서 나가서 잘했고, 그때마다 같은 또래 스님들이 정우 스님은 사찰 소개나 말을 참 감칠맛 있게 잘한다고 그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었고, 또 하나 더 큰 것은 69년도에 통도사에서 일타 스님께서, 그때가 약관 40이나 되셨을까? 그 나이에, 지금 40이면 불혹의 나이, 40이면 청년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때는 하늘같이 이렇게 나이 먹어 보이는 어른 스님이었는데, 나는 10대 때 보살계 법문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칠맛 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대로 가슴에 담기던지, 나도 일타 스님처럼 대중포교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평생 동안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원을 세웠는데, 구룡사에서 뵙고자 할 때도 한번 모셔보려고 했고 뭐 다양하게 했지만 모시지 못했다가 94년도에 그해 23년 전에 구룡사에 2번 오셔서 법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내가 스님 모시러 갔는데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피곤하시다고 시자들이 내가 3시간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저히 오늘은 안 되겠다고 스님이 쉬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왜 스님 어디 아프시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저께
불자들이 와가지고 제주도 약천사로 불자들이 와갖고 저녁 늦게까지 뭐 말씀을 하고 그러시더니 피곤하신 것 같다고. 얼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 즉시 방문을 향해 가지고 스님! 스님! 내 청춘을 돌려주시오! 이랬다. 응? 내 인생 보상하라 소리는 안 했다. 청춘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래갖고는 막 이게 시자들이 차단하고는 스님이 정오 왔다고 하니까 저 해인사 사람들한테 시달렸거든요. 구룡사 모시려고 지조감에 가서 한 6시간을 버티고 앉아갖고 갑시다 못 간다 갑시다 못 간다. 그 한 6시간 했으니까 또 그럴까 봐서 스님이 힘드시니까 그렇겠지만 그런데 그 방에다 대고는 내 청춘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야야야야 정우 들어오라 방에 들어가고 넙죽이 절으라고는 내가 몇 년도에 스님이 통도사에서 법문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스님처럼 살 거라고 원을 세우고 지금 백구자를 하면서 스님을 한번 모셔볼까 싶어서 왔는데 그래 내가 여기서는 이러는가 몰라도 서울 구룡사 가면 주지요 주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스님이 결국은 구룡사에 2번 댕겨갔었어 생전에. 그런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참 동짓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드는데 정우 스님이 아주 잘 살았다는 건 아니요. 정우는 정우요. 그러나 과거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는 성장판에 간직되어 있는 그것은 대단히 자유분방한 스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법회 날마다 이 법회해야 되고 이렇게 안 해도 됐다고. 그날 보니까 저 10대 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불자가 10대 때부터 나를 보면서 절에 댕겼던 불자가 거기 와 계시기도 하고 또 종단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감싸서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스님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해줬던 그런 불자들 다양한 불자들이 왜 거기에 몇백 명 앉아 있는데 내 눈에 다 들어옵니까? 평소에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도 다 안 봐요. 다 안 봐. 인연이 깊은 이들은 이렇게 하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이미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 제가 지금 안경을 들고 나왔는데 안경을 썼다가 벗잖아요. 벗으니까 오늘은 날이 끄무룩해가지고 차라리 안경 벗은 게 낫네. 여러분들 보기가. 거기다 대고 이게 다초점이요. 위로 보면 먼데 것 보이고 밑으로 보면 아래 것 보이는데 그게 잘 안 돼. 지금 훈련이 안 돼 있어갖고 아예 벗고 이미지로 누구 왔구나 이 정도 보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다 그런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하리케인이 2, 3초 안에 몰려와가지고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 말 잘하는 정우 스님이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1년 만년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한 생각이 만년 가기도 하고 또 한 생각이 너무 이게 세분화돼 가지고 하루에도 막 1000번 태어나고 10,000번 태어났다가 10,000번 죽고 1000번 죽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 짧은 시간에 대중 앞에 서 있는데 수없는 생각들이 밀려온 거예요. 구룡사에 30년도 떠오르기도 하고 수없는 난제를 극복하기도 하고 많은 어른 스님들의 그늘 밑에서 자상한 가르침으로 자양분 삼아서 성장해왔던 그런 생각들과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를 따랐던 그런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 기운도 다가오고 하니까 말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어.
이해가 되십니까? 말문을 열면 하염없이 기쁨에 최루탄 맞으면 상관없이 기쁨과 슬픔 상관없이 눈물이 나는 것처럼 금강경에 보면 체루비읍이라는 말 나오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좋았으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그걸 참고 뒤돌아서도 내려와가지고 또 그러면 또 쑥스러워지잖아요. 말 한마디도 뭐라 정우 스님 벙어리인가? 어느 스님은 놀리더라고. 놀려. 상 주지 말걸. 상준 스님이 그려. 정우 스님한테 상 주지 말걸. 정우 스님은 굉장히 강한 줄 알았더니 정우 스님 내면에도 그런 것이 있었네 하는 그런, 사실 그 상은요 국가로 말하면 최고의 훈장 같은 거예요. 이번에도 스님들 가운데 평생 동안 저 후학들을 가르친 스님이 많고 많지만 비구 스님 5명, 비구지 스님 5명에게 총무원장 스님이 포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생 동안 한 길을 걸었던 그 스님들에게 얼마나 큰 상이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포교 현장에서 살아왔던 것들을 종단에서 인정하고 세상에게 드러내주는 그 상 자체가 뭐 하겠어. 하지만 상금이 500만 원이었다? 그 돈 어쨌을까? 즉시 제가 그 상금은 포교 원장 스님께 돌려드렸어.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한 푼 한 푼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고 또 뭐 절에서 받는 실비 같은 거 쓰고 조금씩 아껴놨던 것 500만 원을 거기다 포함해가지고 1000만 원을 포교비로 쓰시라고 드렸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준 것이 돼갖고 그게 박수 소리가 상당히 생각이 많네. 박수 또 치려면 흔연하게 쳐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자고요. 아이고 그 돈은 왜 줬을까 또 그러는가. 쓸 때도 많을 건데. 보살과 부처님은 자비심이 근본이야. 모든 중생들이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복바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보살이 자비심을 기르면 한량이 없는 선행을 할 수가 있어. 보살이 자비심, 연민심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항상 선행,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 누가 무엇이 선행의 근본이냐고 물어본다면 자비심이라고 답해라. 자비심, 대자, 대비심, 대자, 대비심이 근본이고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비심이 증장되어져서 행동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우리들도 선행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뭐 물질적인 것을 주고받는 것 아니요. 금은보와 실보를 산더미처럼 싸놓고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선행을 하고 자비심을 지니고 그리고 포용력으로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는 그러한 삶이 보살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시지요? 공감하시지요? 그러시죠? 자, 그 갈무리를 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깊은 마음 깊은
그 마음 속에서 진실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진심으로 푸에르토리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청했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통도사 주지스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총본산 성역화에 전국 사찰에서 십시일반으로 동참을 해서 지금 조계사 주변은요, 싼 땅이 한 평에 1억이야. 조계사 지금 땅 많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졌는데,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그렇게 다르면 그래서 더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참 정책 잘 쓴 거 있어. 너 그 땅 얼마 주고 샀었냐? 하고 지금 얼마에 팔았냐? 차액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요. 근데 좋은 일이 나라의 국가의 그 살림살이에 보태면 되는데, 삼부정제 시주돈을 가지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도사 주지스님이랑 나랑 그때 이제 그 행사할 적에 이제 봉은사는 작년에도 10억 냈다 하더라고. 총본산 성역화에.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못 냈다고, 금년에 약속인 걸 아직 못 냈다고 그렇게 하는데, 주지스님한테 내가 그래서, 주지스님, 큰 집에서, 큰 절에서 그걸 빨리 내야 작은 절 구룡사도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할 건데 했더니, 주지스님이 알아들으시고는 그러면 내가 며칠 날 갈게 해서 나도 구룡사 열애사 주지스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통도사에서 와서 전달을 하면 스님들도 가서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구룡사 열애사에서 각각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1억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과거형이 되어가지고 박수 소리가 그래도 괜찮네. 앞으로 1억 낼 거라고 했으면 박수 소리가 상당히 복잡했을란가 모르는데. 소임자들은 힘들지요. 그러나 제가 그런 돈을 쉽게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1억을 만들려면, 사중에서 1억을 만들려면 10,000명이 10,000원씩 동참해야 1억이에요. 10,000명이. 오늘 여기 지금 몇만 명 왔으니까 한번 10,000원씩 한번 동참해 볼게요. 얼마나 나오는가? 쉬운 돈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한국 불교의 100년을 내다보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만 1,000명이 6.25 때 참전해서 756명의 젊은 청년들의 목숨을 희생했고, 100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에 놓여 있지만 그 국민들은 부상자나 포로가 한 명도 없었다는 그런 정서를 비추어 볼 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 우리들 불자들만이라도 그곳에 동참을 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제안에 대해서 여러 불자들 동의하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생각은 자비심이고, 그 자비심이 곧 부처님인 거예요. 부처님 마음이 자비심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견주어서 보면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셨던 우리 부처님, 아니 계신 곳 없으신 우리 부처님,
우리들도 우리와 인연이 있는 소중한 이웃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을 늘 각인될 수 있도록 선행과 자비심과 포용으로, 요즘 그 텔레비전 광고에 보니까 그 조심조심하면서 아래층에서 지금 시험 공부하는 사람, 면접 보러 갈 사람, 이런 것까지 챙기면서 살살살살 서로 발끝을 들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공익 광고 같은 것도 달라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구룡사가 앞장서고 불교가 앞장서고 대한민국에 앞장서서 그분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한 2,000여 명이 생존해 있고 그 가족들이 결국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니까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동지 팥죽 잡수시고 삼재팔란 404병 영이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성불하십시다.